포도주를 새 부대에, 사실 이 부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대입니다. 포대. 또 다른 말로 하면 자루. 부대라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쉽게 포대, 자루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다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양을 키우는 그런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동할 당시에 말을 타고 이동하거나 당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이동할 때 그들이 물이나 포도주를 이 가죽 부대에 담아서 이동했습니다. 다른 것을 가져가면 불편하고 힘들고 또 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죽 부대, 가죽 자루, 가죽 포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과 포도주를 담아서 이동했습니다. 당연히 이동할 때 깨끗하고 튼튼한 부대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만약에 낡은 부대를 가지고 가다가는 그냥 터트려 가지고 물도 다 쏟아버리고 포도주도 다 쏟아버리는 그런 낭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단단한 튼튼한 그런 포대를 챙겨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처럼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가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새 포도주는 엄청난 발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새 포도주를 담고 난 다음 일정 기간 동안 엄청나게 이렇게 발효하잖아요. 그러면 부풀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아무리 좀 튼튼한 이렇게 부대도 터져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저도 집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집사람이 열심히 매실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릇 용기에 담아 놓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넘쳐 흘러서 바닥에 막 새는 경우도 봤고요. 더 심각한 것을 제가 봤는데 집사람이 이제 매실을 담아서 그 건져내고 그 병에다가 이렇게 담았는데 선물하기 위해서 좀 예쁜 병을 다이소 같은 데 사가지고 그 예쁜 병에다가 이렇게 예쁜 유리병에다가 매실을 담았어요. 담고 위에 뚜껑을 꽉 달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박살이 나는 것을 봤어요. 뚜껑과 함께 그 병이 뻥 터지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이렇게 발효력이 강한지를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푸대를 준비하라, 새 포대를 준비하라, 자루를 준비하라 했는가면 예수님이 전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엄청난 큰 파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큰 발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큰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이걸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새 부대를 준비하라, 새 부대를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나의 것이 되면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부풀어 오릅니다. 발휘합니다. 놀랍도록 힘을 가진다니까요.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가 바뀌는 놀라운 이렇게 발효력을 가진다니까요. 그런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새 부대를 준비하는, 새 포대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또 문둥병자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 때문에 예수님께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로 향한 그 시선과 그 집중을 시기하고 탐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유대교의 그 뿌리를 골수분 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잡아가두려는 그런 강한 반대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4명의 친구에 의해서 붙들려온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고 감히 선포합니다. 놀라운 핵폭탄 같은 그런 발언을 하시죠. 감히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발언, 저 신성모독죄, 불갱건죄를 감히 예수님이 도망다고 이렇게 삿대질할 그런 삿대질을 각오하고 이렇게 가감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사람들이 다 함께 하기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 취급하는 그 레위 세금 징수인을 자기의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레위 세금 징수하는 사람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것을 본 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나? 아니야. 저 사람은 죄인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분명히 메시아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태클을 넣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 같은 죄 없다고 하는 너희 같은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너희 같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다. 정말 이 세상에 쓸모없는 죄인이다. 하나님께 벌받아야 마땅할 죄인이다라고 자기 가슴을 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다시 예수님의 행동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는 먼저 화석화된 나라가 빠진 생명력이 없는 종교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가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세리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금식했는가 하면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꼬박 금식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게 유대 사이에서 하루를 치는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 6시까지 온종일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2번. 얼마나 그렇게 보입니까?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들은 그런 자부심 가운데 사실은 살았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해. 그런데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지? 라고 댓글을 그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질문하는 의도가 나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조금만 알려고 관심을 가졌다면, 조금만 알려고 조금만 마음을 열었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구나.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누리지 못한 그 놀라운 기쁨의 잔치를 예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라는 마음만 가졌다면 이런 태클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고 예수님을 하는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고 또 싫어했고 부인했고 또 예수님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예, 금식의 문제를 지나서 이제 바로 우리가 유명한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 다 나오는데요.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오늘 2장 부분과 3장 부분이 이 유명한 안식일 논쟁이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은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안식일 논쟁 첫 번째 논쟁이 나오고요. 두 번째 논쟁은 3장 1절에서 6절에 안식일 두 번째 논쟁이 나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아주 자존심이 걸린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코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이 날을 칼같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딱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어떤 날보다 확실하게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무려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39가지나 정해놓고 이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걸 어기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39가지를 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얼마까지 운동할 수 있는가 하면 멀리 돌을 던져서 그 돌이 닿는 데까지만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날 절대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절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에 밀밭 사이를 가면서 시장했기 때문에 그 밀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손에 비벼서 밀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안식일의 규정에 위배되는가 하면 안식일에는 추수하지 말 것, 한마디로 안식일에는 수확을 거두지 말 것, 이것이 안식일의 규정이거든요. 그게 세 번째 규정이에요. 이 세 번째 규정을 어긴 것이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그날은 수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사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제가 어릴 때 토요일 날에 이렇게 벼를 이렇게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벼를 이렇게 몇 단을 쌓아놓습니다. 타작을 아직 못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타작을 쌓았는데 주일 아침에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비가. 타작을 이렇게 몇 단을 쌓아놨는데 그 비가 맞으면 안 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주일 안식일을 그렇게 여기는 분이잖아요. 손 하나 갖다가 안 됩니다. 손 하나 갖다가 안 되고 비를 다 맞힌 거예요. 비를 다 맞춰. 이게 벼를 벼가지고 이렇게 엉큼스럽게 해놨는데 비를 다 맞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도 망치고 또 빗맞아가지고 또 어떻게 굉장히 곤란한 일이 많은데도 주일은 일하면 안 돼. 그런 철칙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집안에 제가 태어났다니까요. 그런 집안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철저하게 안식일날 절대 공부하면 안 돼. 저도 절대 공부 안 했습니다. 그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하지 말라 하는 그 행동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한판 붙을래? 하는 것 똑같아요. 왜냐하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규정이 뻔하게 있고 그걸 목숨같이 지키는 사람들한테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을 까불어서 먹는 걸 가만히 둬?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은 더 희한합니다. 더 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논쟁은 정말 예수님을 탁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할 그런 설정을 해놓습니다. 한번 그 설정이 어떤 설정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배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함정을 탁 파놓고 저 예수라는 저 작자가 오늘 안식일을 범하는가 범하지 않는가 보고 그 현장을 기록해서 고발할 거리를 딱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함정을 파놓는 것과 같은 그런 딱 설정이 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시죠? 예수님이 뻔하게 아시죠? 이 설정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심해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서 조심해서 안식이 아닌 그 다음 날에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고 그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네, 일어서라. 일어서라는 것은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손 마른 것에서 내가 일으켜 주겠다. 네,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온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를 살려 주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날이니까 그런 안식일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하나님이 온 만물에게, 온 이 동물과 사람에게 참된 힘을 준 날입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사람이 안식하지 않으면, 힘을 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쉬지 않습니다. 쉼은 생명을 존중하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7일째 되는 날, 지금은 주일인데요. 주일 7일째 되는 날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말씀을 듣고 생명을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생명을 회복하고 형제 자매들과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다가 와서 교제하고 식사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회복한 우리는 또 6일 동안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22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고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은 진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 평안,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영원한 안식,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되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때 진정한 생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없는 종교, 제가 파식된 종교를 벗어버려야 된다 했는데, 생명 없는 종교를 계속 잊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새 부대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파식된 종교, 생명 없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잠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에 오지 않습니까죠? 예, 매주 예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매주 예배 와서 내가 지난주 드린 것처럼 오늘 또 역시 그냥 그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도 막 들리는 둥 마는 둥 기도가 듣지도 않고 온갖 잡념 속에서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화석화된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안식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예배에 대한 행식적인 예배의 이 옷을 벗어버려야 참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낡아빠진 선입관, 낡아빠진 습관들, 화석화되어 있는 늙은 마음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워지지 않고 구태연한 마음, 늘 어제 가졌던 그 마음, 낡아빠진 마음, 세상에 찌든 마음, 그걸 깨뜨려버리거나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본질에, 생명의 본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해 보십시오. 그 금식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일날 부모님 손에 끌려와서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백날 앉아 있어도 이게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꺼운 갑옷 같은 덕지덕지 붙어있는 군사를 벗겨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세상생활을 살면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이 굳어버린 생명 없는 군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버린 껍데기, 이거를 떼내는 데는 사실은 좀 굉장히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 신념, 내 습관, 이런 것을 뜯어내는 것은, 벗겨내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뜯어내면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피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떼어내지 않고 여전히 그 옷을 가지고 그 옷을 입은 채로 교회 오는데요. 하나님, 내가 아픔을 감내하고 내가 고통을 감내하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관, 굳은 마음들을 내가 벗겨내겠습니다. 그것을 찢겠습니다. 그것을 깨뜨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새살이 돋아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결코 새로운 생명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새살을 경험하지 못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새로운 포도주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은 때, 묵은 마음, 묵은 습관을 가감하게 도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장 이제 6절을 지났어요. 3장 7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반대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모여듭니다. 여기 보면 3장 8절에 보면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또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뒤에 있을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일들을 행하십니다.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경영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경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영은 사람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 아름다운 모든 만물을 지어놓고 사람을 지었는가 아십니까? 이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합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없이 아무것도 하는 일이 할 수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도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를 때 이 신약과 구약에 보면 산에 오르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산에 오르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하면 첫 번째, 새로운 미래를 펼쳐 보일 때 산에 오르십니다. 그 두 번째, 또 언제 산에 오르는가 하면 새로운 공동체를 꿈꿀 때 산에 오르십니다. 신약과 구약을 다 통틀어 보시면 중요한 일은 다 산에 올라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시킬 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출발시킬 때 어느 산에 올랐습니까? 네,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시내산에 오르사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것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산에 올랐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12사도를 특별히 불러 세웠습니다. 12사도를 왜 불렀는가? 이게 이유가 뭐죠?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것이 사도이고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들판에 앉아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뻔하게 제자들에게 돈이 없는 줄 알고 뻔하게 먹을 것이 없는 줄 알면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가졌던 그 아름다운 시간을 통해서 얻었던 영의 양식을 나누어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들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기 보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은 본문의 원문에 더 가까이 해석하다 하면 삶으로, 너희들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생활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 엄청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미치다.
예수님이 귀신 들었다. 이것은 엄청난 큰, 안 좋은, 정말 사람이 이렇게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누가 미친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습니까?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한 사람들, 예수님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한 사람들이 일으킨 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진짜 예수가 미쳤는지 돌았는지 구경하러 온 거예요. 잡으러 온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학자들, 그 종교 지도자는 예수가 귀신 들었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모함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새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준비가 되었습니까?